오늘 제목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11월 달에 이제 추수감사절도 있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텐데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정말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이것도 기도하고 이렇게 질문한 건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땅이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이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100% 잘못된 말씀이에요. 근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설교가 이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이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이것도 기도 많이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는요, 이렇게 한다면은요, 완전히 율법적인 설교가 되지 복음의 설교가 안 되는 걸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좀 느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신뢰가 되는 것도 알지만은 일부러 이렇게 아멘까지 하라 그러면서 잘못된 말씀에도 얼마든지 은혜 받으면서 아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비록 팔복이라고 해서 구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팔복이라고 하니까 그냥 팔복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팔복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너희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네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구든지 내가 왕됨을 싫어하는 자들은 다 내 앞으로 끌어다가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으로는 스스로 왕되기를 원하는 내 자아를 죽여가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착한 일이 뭐냐면요, 나의 내 의를 날마다 공격하셔서 제거시키시고 주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주님이 정말 많이 이기신 분들을 보면은요, 주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왕된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라, 그분은 섬김의 왕이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많이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이 이기신 들을 보면은 주님이 정말 왕이 되셔서 그분의 왕된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왕된 게 뭐냐 봤더니 그분은 섬김의 왕이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요, 그분은 사랑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팔복에 대해서는 안 왔는데요, 6번째 복이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죠? 화평하게 하는 데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죠? 하늘의 본성만이 우리를 화평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에 말씀하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소금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2절까지의 하늘의 본성인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소금이신 예수가 있을 때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요, 예수가 있으면은요 반드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말할 수 있죠. 예수가 없으면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들고 서로 화목하라고 할 때 이 소금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신 예수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소금과 빛의 말씀의 이 결론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착한 행실일까요?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착한 행실이 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일까요? 그들이 의식하고 있는 그 착한 행실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또 IT도 가봐야 되겠지만은 목회자들을 인도하러 그 IT에 보면 지진이 날 때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지원과 수많은 물질과 많은 도움이 갔거든요.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도 수많은 나라에서 물질이 제공됩니다. 중국의 산성이 무너졌을 때 그렇죠. 수해가 났을 때도 그렇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나 선행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인 불교나 원불교도 보면은요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엄청난 선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그게 나쁜 짓입니까? 나쁜 짓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착한 행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저 소금이란 단어는 할라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할라스. 근데 이 소금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썩지 않는 것,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썩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영생의 양식을 상징하는 게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언약했던 소금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 않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생명, 그 말씀이 소금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금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면은요, 구약에서 언약된 말씀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면서 그 언약이 뭐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는데요, 역대하 1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곧 소금 언약, 즉 소금과 같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볼게요. 민수기서 18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재물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소금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었듯이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땅에 기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 기업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너의 기업이여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분깃이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11지파에게는 땅과 모든 걸 분배하고 기업을 다 줬지만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을 안 줬는데 안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기업이요 내가 너의 분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분깃이나 기업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의 기업이기 때문이라 그렇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 주님께서 온다 하면서 우리는 소금을 먹은 자들이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먹은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입니다, 택하신 종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 우리가 또 제사장들이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생명으로 소금 언약으로 먹기 전에는 우리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이 제사장인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잘 생각해 줘. 아까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에서 말씀했는데 그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기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근데 누가 기업이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 제사장들은요 텅 빈 자들 같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 제사장들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들을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금덩어리, 동덩어리, 집덩어리, 뭐 수많은 썩어질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늘 제사장이라는 걸 잃어버리면은요, 그걸 바라보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불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들에 눈이 시뻘게 가지고 불어하면서 왜 나는 저런 게 없지? 난 예수 믿는데, 난 예수 잘 믿는데, 난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면서도 썩어질 것들에 눈을 돌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그냥 종교적인 말씀을 듣지 맙시다,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의 분깃인데 너는 내가 모자라냐? 내가 부족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너는 작으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하늘의 기업과 분깃을 이미 받은 자들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보이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조금만 어려우면은요,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의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줄 때는 하고 기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가다가도 여러분에게 어떤 모두가 하나님이 말리시면은 그때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살았는데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을 박을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들로서 땅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소금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기업인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땅이 아닌 하늘의 기업이에요. 언약의 소금이신 그분을 먹는 것이 그게 바로 분깃이요 유업이라고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소금을 먹음으로 우리가 소금이 되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을 먹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메마드는 지옥과 같아진다.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겁니다. 좀 더 얘기할게요. 여기 있어도요, 이 말씀을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네 죄 가운데 죽으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소금 언약을 여기 선포해도 먹을 자가 있고 못 먹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먹으면은요, 저는 어찌할 수가 없다. 오늘 꼭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4절 5절에 말씀하기를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러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 주의 피와 생수로 씻음받지 못하고요, 주의 강보로 보호받지 못하고 언약의 소금이 뿌려지지 않으면은 그는 지옥에 버리운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소금이신 예수가 없는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신 예수가 없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라니까요. 오늘 신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여러분 새겨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님의 의와 그 나라가 없으면 모두 지옥의 상태임을 말씀한 겁니다. 지금 말씀의 시작 4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형제 실족함으로 시작해서요, 50절 끝절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너희 속에 언약의 소금인 그리스도가 없으면 서로 실족하고 서로 실족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실족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 서로 실족시키는 줄 아세요? 예수가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 지옥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따라서 언약의 소금인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형제와도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때 화목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 교제할 때 화목이 된다는 뜻이에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축약해서 좀 말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소금, 즉 생명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자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먹는데 온 생명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목자들의 생명을 먹어야만이 그 생명이 목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소금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은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할 때, 그냥 인간적으로 교제할 때 뭔가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생명을 주는 소금이신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금이신 예수,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즉, 진리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서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이 바로 이 진리를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언제나 어느 목장을 가도 그 생명의 교제가 충만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에서 생명이 충만한 목장이 있다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모든 교회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종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죠. 저는 하나님의 진리 아니면 전하지 않으려고 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왜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여러분 말씀했지만은요,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인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이제는 야고보서가 그 깊이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시련이 저에게 인내를 증가시키고 있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웬만한 거에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가 들어오니까 모든 걸 이기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제 안에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금이신 그 진리, 그 생명으로 교제할 때 여러분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소금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식으로 먹는 것을 먹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명으로 먹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제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언약의 소금이 없게 되면은요, 구약에는 그것을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 있죠? 성막에 처음에 들어가면, 동쪽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의 남쪽에는 7금 등대가 있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휘장 앞에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그 향을 피우는데 이 출애굽기 30장 34, 38절은 분향단에 피우는 향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구약 모두 향은 우리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도 말씀하기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향은 기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향을 만드는 그 내용들은 기도의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향에 소금을 넣는 것은 성도의 기도에 언약의 소금인 그리스도께서 연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돼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썩을 기도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나의 원함을 갖고 하나님을 굉장히 괴롭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질 때 주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돼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38절 한번 큰 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종합해서 얘기하면은요,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자, 기도를 합니다. 많은 복채를 놓고 또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그리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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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해놓고 너 내 거 줘, 이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한번 기도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 신을 엄청나게 섬기는 것처럼 물질도 내고 재물도 막 그냥 쌓아놓고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빌긴 비는데 뭘 비나 봤더니 자기 것을 그 신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예수의 원함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원함을 알고 그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신 예수가 빠지게 되면은 썩을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죠. 너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라, 구하지 말라? 성경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알고 있어, 다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너희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내일 아구에 덮치는 들풀을 보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썩을 걸 구하지 않나요? 이게 하늘의 제사장들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제사장들이 우리에게는 땅의 분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넣어줬는데 내가 부족하냐? 여러분, 부족해요? 여러분, 아직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어떤 길을 가도 당당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절대 좌절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요. 저는요. 왜? 하나님이 내 분깃이, 하나님이 내 기업인데 내가 누구한테 기웃거립니까? 세상의 것들을 하라. 오늘 찬양도 그렇잖아요. 부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분깃임을 영으로 알면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말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말리는 이유를 찾으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환경을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사람을 보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상황만으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을 보니까. 야, 이 설교가 안 들리는 건가? 그래서 잠깐만 강조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소금은 바로 예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향의 소금이 배합되어 드려지는 기도가 신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엄청난 것들을 구했잖아요. 근데 여기 간단한 세 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여기 기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유복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라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억지로 기쁘지도 않은데 그냥 기쁜 척하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연합됨을 통해서 기쁨이 솟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기뻐 안 기뻐요? 연합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연합돼서 우리와 하나 되니까 기쁨이 솟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기쁘지도 않은데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니까 억지로 율법적으로 내가 기쁨이 없는데 막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나에게 정말 기쁨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은요, 오히려 완전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카이로라는 이 단어, 유복하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복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복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저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그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송축하다, 그게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때 그 복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유복하다, 나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가 복이에요. 여러분, 왜 영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그런데 그 예배를 프로스퀴네요. 강아지가 주인이 오면 너무나 기뻐서 손을 핥듯이, 그 프로스퀴네어 같은 그때 그런 말이에요. 기뻐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복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에게 그 복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기뻐하지 말래도 기쁨이 넘쳐. 할렐루야. 이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라 했죠. 카이로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죠. 썩어지고 조금 생기면 얼굴이 빨개지고 하고 막 기뻐서 다녀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줄 때가 있으면 뺏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쓰러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만 주지 않는 게 우리 영을 단련한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왜 그 수많은 시련을 안배하시는가?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완전하고 구비하고 만들려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복에 대한 실질적인 개념을 못 깨닫기 때문에 조금 환경이 좋으면 얼굴이 밝아요. 해하고 막 교회에서 제일 믿은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비두나요? 이제 말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풍랑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한 그게 테스트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나를 생각하니 이걸 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막 기뻐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리면은 세상에 완전 초상집에 들어간 사람처럼 얼굴 하고 인상 쓰고 다니고, 이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도 땅의 분깃을 썩을 걸 쫓아가는 자들이지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성찬으로 먹어져서 네 안에 존재하게 되니까 내가 복 있는 여자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괴롭게 살게 되면은요, 그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천국을 못 누리고요, 저기도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정말 믿습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이 땅의 유업을 주지 않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지, 여러분, 이 땅의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단어는 프로슈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하다, 강청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유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유코마이라는 단어는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원하다. 언약의 소금인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됐어요. 할렐루야. 바락, 복이신 예수가 들어왔어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원함이 곧 나의 원함이 되어 나오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며. 그래서 할렐루야, 바락, 복이신 소금의 언약이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주님과 나와 연합됐으니까 주님의 원함을 내가 알아 몰라? 아니까, 하나 됐으니까, 연합됐으니까 그분의 원함을 하니까 내가 뭘 구해요? 그분의 원함을 구하잖아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우리의 썩을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연합되면은요, 항상 기도가 나오는 게 뭐냐? 그분의 원함의 문제를 알고 그 기도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한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감사를 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원함과 내 원함이 하나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어지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아요? 응답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썩을 것, 정욕을 위해 구하는 거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썩어질 걸 구하면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원함이 나의 원함과 하나 돼서 그걸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아뢰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안 해요? 저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응답해 안 해요? 응답하죠. 할렐루야. 자, 응답하면은 감사가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라는 거야. 그랬어요. 이게 순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감사 찬양이 아까 이제 이따가 좀 부를 거지만은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당당한 게 뭐냐면요,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원함을 알고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돼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다는 확신이 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응답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그래서 거절하는 기도, 응답하지 않는 그 기도까지 응답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면 감사가 여러분 입에서 표현되게 돼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이 뿌려짐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기도가 썩어질 것에서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 55장 3절에 말했던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뭔지 좀 아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향의 소금도 예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은 어디서 나오죠? 바닷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 땅은 우리와 연관되고요, 바다는 세상과 연관되는. 근데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했더니 바닷물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바닷물이 이제 뜨거운 햇빛을 받아요. 햇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정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계속 주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증발돼 버리고 남은 게 그게 소금이잖아요. 깨달아집니까? 소금이 나오는 것이 어디서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소금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표정되고 은혜로 표현되는 그 햇빛으로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증발시켜 버리고 남은 그 결정체가 뭐냐면 그게 소금이거든요. 근데 이 소금을 누가 뿌려요? 소금 스스로 뿌립니까? 주인이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누겠지만은 구약에 보면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에 뿌리는 거예요. 이 소금은 제물에 뿌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녹아진다고 해서 그게 하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워싱턴 배단유교회 성도님들이요, 먼저 소금 언약, 영원한 생명을 먹고 소금된 자들로서 밖에 나가서 소금이 됐다가 다시 바닷물, 즉 원래 있던 그 장소로 가서 녹아져 가지고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저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알려줘야 돼요. 너희는 소금이야, 거기서 나와야 돼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요? 은혜의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히 전도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좀 알겠죠? 소금된 우리가 세상과 동화돼서 다시 바다가 된 저들에게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우리의 사역임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